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하나님 예배하는 기도의 집에서 주님의 이름 찬양하며 여러분 반갑게 뵈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가 악하여 세월을 아껴야 되며 한 번 사는 인생 중요하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드리는 한 번 사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땅에서 성취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으로 많은 영혼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말세를 살아가는 구원을 베풀어주는 주님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하신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님 진리의 말씀 예수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성령님 의지하며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내용은 천하만국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구원의 도구로 주신 게 아니라 세상의 환난 날에도 주님이 임마누엘 현상으로 함께 하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는 또한 종말서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재앙을 당한다 이러는데 계시록에 있는 것들은 일곱 교회에 대한 경고와 세상의 멸망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는 언약에 대한 것이고 그것은 경고와 심판과 멸망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어떤 이론상의 내용이 아니라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인류가 멸망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생한 다큐멘터리 기록을 계시록에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상 끝날까지 계시록 모든 재앙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말세 때의 끝날 마지막 재앙의 날까지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서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계시록 주시지 않고 베드로에게도 계시록 주시지 않고 요한한테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12제자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재앙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일부 신학자들이 독일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흥왕했던 신학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 1차 대전 터지기 전에 독일에서 흥왕했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알지만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이 흥왕하게 되는 배경신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라는 신종복음이 나와서 복음서의 내용을 안 지켜도 다 천국 간다라는 쉬운 복음이 나온 뒤에 자유주의 신학이 퍼진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독일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려면 성경을 그대로 루터의 후예와 같이 성경 이러던 독일 민족, 게르만 민족이 성경을 잘 믿다가 갑자기 자유주의 신학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유가 썩은 물이 되기 전에 상한 우유라는 현상을 거친 다음에 썩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신선한 우유가 갑자기 썩은 물이 되질 않습니다.
상한 우유 상태를 거친 다음에 썩은 물이 돼서 시꺼먼 물이 되는 것입니다. 상한 우유는 하얀색인데 독소가 있어서 그거 마시면 식중독이 걸리나 볼 때는 하얀색이라 우유같이 보입니다. 이와 같이 썩은 물인 자유주의 신학의 시꺼먼 물은 그냥 독일에서 유럽에서 생긴 게 아니라 신선한 우유와 같이 생생하신 예수의 말씀을 복음이라 믿지 않고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내어버려도 갈라디아서 몇 절만 이해를 하고 예수의 이름 존재를 영접만 하면 예수님께서 지옥 자식이 된다는 경고들을 다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 따라 살아도 다 천당 간다라는 상한 우유와 같은 상한 복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병케하려는 자들은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아라 할 때는 복음서 내용이 아닌 다른 걸 전하는 설교자들 저주받으라는 뜻이에요. 그건 갈라디아서 1장에 무슨 뜻이냐면 독일 교회는 저주받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독일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르쳤습니다. 독일에서. 히틀러는 어릴 때부터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인데 상한 복음입니다. 상한 우유와 같이. 누가 예수의 말씀을 믿겠는가? 누가 구원을 얻겠는가? 다 음란하게 사는 것이다. 독일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은 남자들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걸 즐기는 독일 기독교인들을 위해 예수는 죽으셔서 남자들이 젊은 여자 보고 음욕을 마음에 품어도 다 천당 간다라는 내용이 유행을 했는데 전쟁 전에 유행을 합니다. 6.25 전쟁이 나기 전에 한국에 무슨 이론이 번지냐면 우상숭배 신사참배해도 예수 주라 고백하면 천당 가니까 우상숭배해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다 천당 갑니다. 이게 1930년대에 다 휩쓸었어요. 40년대까지. 그리고 50년에 전쟁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역사 연구를 안 해요. 교리가 사람 죽이고 교회 죽인다는 걸 연구를 안 해요. 그래서 이 복음서는 갈라디아서가 언급하는 복음서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복음서는 없애버렸어요. 베드로 복음서 없애버렸어요. 예수님 하신 걸 그냥 전달만 하시면 돼요. 교회에서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루터가 그걸 보니까 불편했어요. 복음서도 다 못 지킨다 가르쳤어요. 루터는. 야고보서 보니까 굉장히 경건하게 살아야지 믿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지푸라기 서신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랬어요. 야고보서의 주요 경고 중에 하나가 부자가 들어오면 좋은 자리에 앉히는데 그게 교회 지도자인 장로 지위에 주는 거예요. 부자가 오면은 교회에 장로직을 다 줘요. 요즘 교회. 그리고 생선 파시는 분이 오면은 장로직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어머니 같이 생선 파시던 분이 교회에 오시면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데 지도자가 못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무슨 건설회사 회장이 딱 들어오면 그 어머니가 믿음이 더 좋은데 아들이 부자니까 장로직을 줘요. 이런 현상은 야고보서에 그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교회의 선생들은 심판을 받는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랬어요. 독일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야고보서를 가리키면 교회 지도자들의 죄가 다 드러나요. 부자를 장로로 세워야 되는데 그래야 교회 재산 빨리 늘어나는데 그래야 예배당 빨리 지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붙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효력이 없다라고 할 때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성경이거든. 그러니까 지푸라기 서신서다 이러고 성경 중에 쓰레기 같은 헛개비 같은 성경이다. 성경 모독을 했어요. 그리고 루터의 후예들은 전쟁을 당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반카톨릭 운동을 해서 유명해진 사람이고 그 시대를 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루터를 따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의 후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 백성은 세상 끝날까지 종교개혁자 이론이나 카톨릭 신학을 따르지 않고 예수의 말씀만 복음이라고 하고 바울 시대의 복음이 갈라디아서로 둔갑했다는 거짓된 학설을 버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시대 때 새로운 복음이 나왔다라고 유럽에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배우셨죠? 그런 내용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내용이 등장하면서 최종 복음이 나왔다. 이렇게 유럽에서 가르쳤어요. 목사들을. 그럴 때 목사들이 유럽에서 어떻게 교인들한테 가르쳤냐면 요즘 한국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복음서에 예수님 설교가 복음이었지만 몇 년 후에 바울이 나온 뒤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신종복음을 내리사 여자 보고 음욕을 품고 음란한 생각을 즐기는 사람도 다 천당가게 바꾸셨다. 마태복음에는 이 두 눈 갖고 음란한 걸 즐기고 이러면은 지옥 간다 이렇게 경고가 돼 있어서 음란한 생활을 회개해야 회개한 걸로 보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유럽에서 신종복음이 나왔다 이러면서 갈라디아서 몇 구절을 읽으면 음란한 것을 보더라도 성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고 다 천당 간다 이렇게 독일에서 가르쳤어요. 지금 한국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천국을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미 천국 들어갔다고 상정을 한 거예요. 난 제자 아닌가? 난 길거리에서 예수님 믿는 새신자가 아니라 난 제자 아닌가? 이랬어요. 그래서 제자는 천국에 이미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의 신학관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천국에 100% 다 들어갈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모범생이라 제자가 됐다. 이것이 당시의 제자들의 구원론이었어요. 그럴 때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미 천국에 이미 들어갔는데 이미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부터 누가 큰지에 관심만 갖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원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는 순서 그대로 너희가 안 돌이키면 이렇게 세게 말하셔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길게 조건절이 돼 있질 않아요. 안 돌이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안자가 그냥 막 앞에 꽂히면서 시작돼요. 회개 안 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얘기하시냐면 제자는 천국에 100%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셔요. 이걸 세상 끝날까지 가르쳐야 된다. 사역을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지도자를 선출하자 이래서 선거를 해요. 누가 크냐, 누가 머리냐, 장이냐. 그래서 선거하는데 미쳐버려요. 아니 별것도 아닌 청년부인데 청년부 회장이 누구냐? 이럴 때 여학생들 앞에서 인기 얻으려고 남학생들 난리죠. 그 여학생들 앞에서는 갑자기 남자들 용감해져요. 네. 선거를 하면 사람들이 그 머리가 되고 큰 자가 누구냐 선출할 때는 사람이 눈이 뒤집혀져요. 교회 내에서. 그 상태에선 결단코 너희는 한 명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세상 끝날까지 전파하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머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나는 신실하신 목사님들 많이 뵀어요. 그분들은 기도와 말씀 전파하는 데 힘을 다하셔요. 그들은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밥을 먹지, 밥을 먹기 위해서 말씀 전파나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에요. 그 배면 신령이에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들은 기도 안 하고 기도를 시켜요. 어느 목사님은 말씀 안 전해. 부목사야, 네가 말씀 전해. 설교를 시키고 기도를 시키는 분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설교 안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인도해 주세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당회장으로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양을 안 해도 당회장 목사를 하면은 사람을 부려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편해요. 설교하는 게 어렵고 기도하시는 건 더 어려워요. 금식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건 따따블이 돼가지고 더 어렵다니까. 예? 근데 또 가난한 자를 소외되지 않게 하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금식하면 따따따따따블로 어려워요. 그것도 사랑의 비되면 지지 말라 해서 은행융자 끼지 않고 예배당 운영하기는 너무너무 따다다다다다블로 어려워요. 이렇게 할 때 넓은 길, 효율적인 길로 가는 길들은 얼마든지 당회와 총회와 노회를 열어서 그 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럴 때 이것을 전파하지 않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는데 이것이 신학자들에게 이제 논제가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현대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에 천국 들어갈 지도자가 많지 않고 기도와 복음 전파에 전무하시는 목사님만 들어가요. 네, 누구를 이렇게 부리고 누가 높냐 이거 계급 위치로 올라가서 내가 계급이 제일 높다. 그러니까 직분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직분이 계급화된 교회들은 그 당회원들과 모든 직분자들은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이 되니까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때 이제 신학자들이 논쟁을 해요. 이게 세상 끝날까지도 이 구원론이 마태복음 18장의 구원론이 유효한 것인가라고 이제 토론이 시작돼요. 그럴 때 찬반으로 딱 나뉘어요. 이게 만약에 요즘 시대에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의 절대 기준으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기준선으로 얘기하신 거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 천국에는 사역자들이 100% 들어가질 못할 수가 있다. 교인들은 다 못 들어간다. 여기에 맞아야지 된다. 이렇게 하면은 소수가 적은 수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 예수의 말씀은 폐지됐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저는 초기엔 좋아했는데 그분 사상은 이게 현재는 통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목사님들이 무지 좋아하는 설교자죠. 왜 그러냐? 이 18장 말씀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그냥 십자가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피만 믿으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영국 기독교인들이 너무 아유 다행이다. 신학자가 안심을 시켜준 거예요. 영국 기독교인은. 그럴 때 이제 신학자는 다시 질문을 해요. 영국 기독교인이 합의를 했을 때 과연 천국에서도 합의를 해 주실까?
그럴 때 합의가 된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구원의 는 정해지지 않고 천국은 마태복음 시대와 다르게 현존하는 시대는 바울 시대니까 쉽게 천당 간다. 그러니 우리끼리 지도자 뽑고 누가 높은지 막 경쟁하고 장로 될 사람 5천만 원 헌금 내셔야 돼요. 안수집사 1,000만 원 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5천만 원 있어야지 직분 받아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은행 융자를 빌려서 건물을 지었어요. 이 시대 90% 교회가 그래요. 은행 융자를 빌려서 교회를 짓기 때문에 그것이 1,000명 규모의 천석 규모로 지으려면 요즘 건축비가 100억이 들어요. 그럼 1,000명의 11조를 걷어도 100억을 못 갚습니다. 지금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아주 갑부가 들어와서 도와주지 않는 한 일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1,000명 좌석을 해서 1,000명의 11조를 다 걷어도 100억을 바로 갚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를 해요? 이 시대에 직분을 판매를 하고 직분을 구입할 때 생긴 돈으로 은행에 바치는 거예요. 이런 게 자꾸만 될 때 그렇게 직분을 판매까지 하고 직분을 판매 안 하고 그냥 높아질 돈을 걸지 않고 그냥 선출해서 내가 목사 됐어, 내가 장로 됐어, 내가 안수집사야, 서리집사들 찍소리 말어, 이렇게 이런 거를 돈 걸지 않고 해야 하더라도 천국에 결단코 못 가는데 돈까지 판매를 하면, 돈으로 구입을 하면 천국에 아무도 못 간다. 저는 초기에 이걸 연구할 때 저는 굉장히 신학 연구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려고 하지만 나는 이것을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굉장히 연구를 해요. 그 시대별로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 연구를 하면 요걸 그대로 믿으면 회개를 무조건 해야 되고요. 교회 직분자들. 요걸 그대로 안 믿으면 독일 교회가 안심하고 영국 교회 안심했듯이 그냥 이거 겁내지 마. 이거 효력이 없어졌어. 피가 있잖아. 예수 피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 말씀은 우리를 위협 못해. 예수 말씀은 우리에게 복만 주지 더 이상 예수 말씀은 겁을 줄 수가 없어. 무서운 말씀이 있어도 부자 다 천국 갈 수 있어. 추락 고백만 하면 부자들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너무 쉬워져. 이렇게 예수 말씀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신학자의 양심으로서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성경 기준을 통해서 시대별 신학들이 있었어요. 유행하는 신학. 근데 성경은 변하지 않는데 구원론은 항상 변했어요. 시대마다 구원론이 바뀌었어요. 재미난 것은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구원론이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기독교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외치질 않고 누구도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다 천당 갑시다. 이런 식으로 구원론이 바뀌었어요. 근데 평양대붕 때 기선주 목사님 설교를 연구를 하면 왜겠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올 때 평양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요. 미국 대각성운동도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이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조나단 에드워드도 지옥으로 가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울부짖부했어요. 다 기독교인, 미국의 기독교인 대상으로 회개를 외쳐서 구원받게 한 거예요. 그럴 때 마태복음 18장은 이 시대 교회 직분자들과 목사들과 장로들이 지옥에 왜 많이 가는지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목사와 장로들은 이 구절이 폐지됐다 가르쳐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끼리 지도자를 뽑을 때 우리가 선출하자. 그래서 사람의 권위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는데 사람이 투표해서 세운 거예요. 투표해서 세운 거예요. 투표해서 입후보 하는 사람은 자기가 우두머리 되고 싶어야 입후보를 하는 거예요. 벌써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끼지도 못해요. 입후보 자격. 섬기려는 사람은 거기에 출마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선거 문화는 지옥으로 보내는 첩경이에요. 그리고 장로와 집사직분 얻으려고 교회에서 돈 주고 구입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어떤 사람이 그래. 아니 장로 되려고 내가 5천만 원 걸었어요. 냈어요. 그리고 장로를 받았어요. 5천만 원 걸고 교회가 부자가 됐잖아요. 내가 기여를 했으니까 내가 높은 자리를 얻은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걸리게 된단 말이에요. 크고자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지 않고 5천만 원으로 교회 직분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의 주요 결정 의사 집행권을 장악한다. 굉장한 명예예요. 부자는 5천만 원 갖고 달달 떨지 않아요. 5천만 원을 던져 명예를 얻으면 바로 그 명예를 얻어요. 벤츠 비싼 7억짜리 벤츠 왜 사는 줄 알아요? 7억 아깝지 않아. 던져서 7억짜리 벤츠를 타면 자기 명예가 올라가면 7억을 쓰레기같이 던지고 철판떼기 장갑차를 얻어 타는 거예요. 난 그게 장갑차 같아. 근데 사람들은 7억이 중요할까? 장갑차가 중요할까? 장갑차가 중요한데. 나는 나쁜 사람이야. 7억은 쓰레기야. 그러니까 7억이 실제 버려요. 그리고 장갑차를 드린다. 명예를 산다고 보셔야 돼요. 그건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사는 거예요. 그럼 7억짜리 차도 사는데 5천만 원짜리 사람보다 높은 직위를 안 사냐 이게. 안 사면 바보다. 그렇게 다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신학자의 기준으로 요것이 현존하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를 이야기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효력이 있다고 하셨으면 100% 못 들어가요. 현재 직분자. 제가 이거를 가리키면 쇼크를 먹어요. 그리고 별 욕을 다 해요. 근데 내가 지금 내 원고를 안 가져왔단 말이에요. 역사 얘기를 했어요. 교리 역사. 구원론이 변천됐다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 2, 3절은 이건 예수님 말씀이신 인간 목사의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2000년 이후가 지난 요즘 한국에도 이 구원법은 적용해야 되냐? 적용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구원론 가르칠 때 이걸 안 가르쳐요. 태어나서 난 지금까지 가르치는 교회 새신자반에서 이걸 구원론으로 가르치는 교회 하나도 못 봤어요. 가르치면 가짜배기 지도자 다 드러납니다. 이게 믿어지면 회개가 일어나고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야 현대교회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안 믿어. 지금까지 안 믿어왔어. 예수를 안 믿었는데 입으로만 주라고 한 거예요. 예수가 믿으라고 하신 내용은 안 믿고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 입후보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1,000만 원 내가 안수 집사 주면 1,000만 원 또 내. 그 직분을 구입해. 이게 뭐냐면 예수 불신하는 불신자들이야. 그 지옥 가는 사람이 무지 많은 거예요. 직분자들이. 도적질 했다가 탁 회개하고 첫날 교회 출석하죠. 그런 애가 구원받기가 쉬워요. 배고파서 빵을 훔치다가 회개한 아이가 구원받기가 쉬운 거지.
교회의 직분자들은 구원받기 굉장히 어려워요. 목사, 부자가 딱 들어오고 장로를 세워요? 그게 목사들이 하는 짓이에요. 목사가 그래서 지옥에 많이 가요. 제일 목사 지옥 보내는 죄목이 뭐예요? 장로 직분 판매하는 거예요. 부자를 보고. 그걸 왜 해요? 안 해도 되는데. 은행융자를 끌었어. 왜 은행융자를 끌었어? 다른 옆에 교회는 건물이 있는데 우리 교회 건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건물 없으면은 목사 위신이 말이야. 가난한 자의 고난과 함께 해야 되건만 옆에 교회보다 위신이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세상 사람은 7억 벤츠를 사지만 목사는 융자 끌어 예배당을 치워야 돼. 이럴 때 세상 논리가 그대로 들어올 때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은행빚을 안 지려고 노력을 하고 신실하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교회를 운영하지만 그리고 남은 헌금은 전부 선교와 교회 운영비로 다 써요. 남은 게 없이 교회는 계속 가난해요. 거기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은행빚을 100억을 빌려서 예배당 지을 때 100억을 그냥 빌려주지 않아. 교인들 집을 담보 잡혀서 빌려와요. 그런 교회도 있나요? 어떤 사람이 물어봐. 참 좋은 교회 다녔나봐. 그런 소식도 모르고. 담보를 잡혀가지고 아파트 담보를 잡혀서 다 100억을 빌려오는 거예요. 담보를 잡히려면 장로들이 부자여야겠어요? 빈자여야겠어요? 부자여야 담보 잡힐 게 있지. 월세 다는데 누가 담보를 잡아줘? 은행에서는 직분 안 봐요. 부자입니까? 이러고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결단코 천국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과연 마태복음을 복음이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 새신자반에서 이것을 얘기를 하시면 교회 일대 혼돈이 와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 그래서 김철기 목사님이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 회개해야 된다고 계속 회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운동 하시는 목사님이 외칠 때 저도 순종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그럼 뭘 회개해야 되나? 나는 이제 순종을 해야 되니까 회개 하나님 이 땅에 목사들부터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쭉 들으니까 내가 목사하지 않은가? 그럼 내 영혼이 뭘 회개해야 되는가? 세상 끝날까지 어느 것에 깨어있어야 해.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구절에 근거해 회개를 해야겠다. 난 목사니까, 나 제자 아닙니까? 이래봬도 하나님 나 제자니까. 제자인 목사들 중에 누가 천국에서 크지요? 천국은 다 믿기만 하면 구원 얻으니까 천국은 쉽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목사 중에 누가 큽니까? 아, 집사는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집사 중에 누가 클까요? 장로들은 다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누가 장로 중에 대표 인물로 선출될까요? 이렇게 논의를 한단 말이에요.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집사들에게, 장로들에게, 목사들에게 너희 회개 안 하면 아무도 결단코, 너희는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지금 다 못 들어간다. 집단적으로 입장을 못합니다. 집단적으로 입장을 못해요. 그 교회를 다니고 깨어 회개하는 교회가 아니면 집단적으로 지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집단으로 지옥에 들어가는데 5천만 원 내고 그걸 구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샀기 때문에 지옥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증거가 잡혔어. 그러면 회개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교회가 은행 융자 빌리는 데는 반대 운동하고 교회가 그냥 상가 건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판매하는 교회는 다니지 않고 돈 내지 마요. 그런데 내시면 안 돼. 그건 카톨릭에서 면죄부 판매할 때 면죄부 구입하는 죄와 똑같은 거예요. 카톨릭만 그 짓 하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도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들은 얘기해요. 개신교는 돈으로 판매하는 거 없다. 돈 받고 판매하는 거 없다. 돈으로 받고 판매하는 거 있어요. 부산에 제일 큰 교회 하나가 있대요. 내가 부산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한 20년, 30년 다닌 지체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걸 얘기했어요. 현대 목사들의 죄, 교회 직분을 판매하는 죄, 장로들은 돈으로 다 사는 죄, 가난한 사람은 절대 사람의 모임의 지도자가 못 되고 1,000만 원이 없으면 계속 주일 봉사만 하고 저 뒤에서 서 있고 바닥에 앉아있던데. 부자 하면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고. 그게 죄인지 몰랐단 거예요. 근데 그 교회 20년, 30년 동안 그걸 하고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퇴임하신 원로 목사님은 아주 욕심 없이 사신다. 그건 개인 문제예요. 욕심 없이 사시는 거. 근데 구조의 문제란 말이에요. 아무리 가난하게 목사가 살아도 판매직을 허용을 하면 그거는 교황인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이 구절대로 회개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사촌누님이 대학 교수신데 강남에 부자와 대학 교수와 학식 높은 사람들이 다니는 아주 학적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우리 누님이 그래도 우리 친척 중에는 학벌이 대학 교수니까 제일 높다 이거예요. 아니 교수라니까 학생으로서 야 난 대학도 못 갔는데 저분은 대학교 간 다음에 대학교 나와서 교수가 돼서 대학생 가르치네. 이건 상당히 높이 보이는 거예요. 따라가서 강남에 어느 교회를 갔어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난 어릴 때 우리 할머님이 권사님이시라 어릴 때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외웠어요. 교회 나가기 전에. 왜냐하면 잠잘 때 꼭 주기도문 하고 주무셔. 그리고 뭐 할 때 사도신경을 피고 뭐 외우죠. 그러니까 5살 때인데 그 어릴 때 한 번 외우면 안 까먹어요. 일은 구구단 외듯이 이게 한 번 들어오면 안 까먹어. 그러니까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은 없지만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다 외우고 나서 나중에 교회 갔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예수님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영화, 성탄절에 영화 하면 또 예수님 영화가 제 어릴 때 성탄절에 이렇게 막 상영하는데 거기 꼭 나오는 게 있어요. 예수님 영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나 어릴 때는 저는 그렇게 듣고 상영하는 영화를 그렇게 보고 그리고 성경을 그대로 읽으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눈으로 그렇게 좀 믿었어요. 아, 어린아이. 이거 읽어도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 어린아이로서. 네. 그래서 부자는 탐욕이 많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라고 나눠주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천국 가기가 어렵구나. 난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 그대로 한 10여 년을 대충 믿다가 우리 사촌누님 대학 교수님이 이러시라니까 거기 따라서 이제 학식이 많은 분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거기 다 갔어요. 그 장의자가 많은데 거기 다 앉았어. 천정도 높고 우리 동네 작은 예배당하고 달라. 굉장히 고급스러워. 다 앉았어요. 유명하신 설교자님이 탁 나와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 난 믿었는데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게 강의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부자 청년 얘기 9절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아직도 해요. 그 부자 청년 마태복음에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거 구원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지켰으니까 교회 활동한 사람. 다 지켰나이다. 근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남는 재정을 활용을 못하는 사람 천국에 못 간다 이랬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연극이나 그 성경 인형극 할 때랑 다르게 그분이 설교합니다. 부자만 죄가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죄인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탐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증거하시고자 예수께서 가난한 자와 부자 모두 다 죄인이라 천국 다 못 들어간다는 내용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딱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렇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참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우시다. 나는 아무리 이걸 읽어도 그런 가르침이 도출되질 않는데 역시 박사님, 신학 박사님은 지혜가 있으시구나. 그러니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 높으신 분은 난 대학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사춘노님이 제일 학식이 높은 줄 아는 대학 교수님이 감동을 하시는 그런 설교자는 대학 교수 할애비가 아닌가. 지혜롭고 슬기로우십니다. 탁월하시다. 이러고 나왔어요. 배웠다. 나는 배웠어. 난 어릴 때 성탄절 연극 보고 배운 그거랑 다른 높은 수준을 배웠어. 나는 어린애같이 시시한 믿음이 아니야. 난 지혜롭고 슬기로운 믿음을 얻었어. 그리고 계속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나중에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가르쳤냐. 내가 개척해서 교회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상가교회 그냥 할 때 교회 재산 다 나눠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가르치시죠. 너 어릴 때 배운 성경 그대로가 진짜다. 이러시고 내 말을 어린이처럼 믿어야 천국 간다. 슬기롭고 지혜롭게 믿으려고 하면 결단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를 아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럼 아들 예수님의 소원대로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신학자의 가르침 방식대로 아버지를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신학자의 가르침은 지옥으로 사람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강남의 많은 부자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세요. 살아가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시는지 나는 알아요. 이걸 구절 그대로를 믿으시기 때문에. 근데 말씀 그대로 살지 않으시는 목회자 분들은 거짓 목자인데 예수께서 보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로 직분할 때 3천만 원씩 받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데요. 그리고 세례를 집행한다고 해요. 침례를 집행한다고 해요. 근데 예수의 말씀에는 결격사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천국에 가서 봐주실까? 성경을 폐지시키실까? 세상 끝날까지 이것은 폐지되지 않아요. 근데 루터파 독일 신학자들과 영국의 복음주의 라인에서 갈라디아서가 새 뉴 가스펠이니까 이것은 올드 가스펠이니까 이것은 폐지됐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로써 다 구원받으니까 이것을 통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갈 자가 없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누가 지도자가 되는지 선출하고 각축하고 1차 경선, 2차 경선 선출되면 우리의 지도자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예수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떠나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더라. 복음서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지도자를 선출할 때
미련한 자들아, 너희들이 사람을 억지로 후보를 잡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교회 지도자 세울 때 예수께서 본을 보이사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럼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 중에 지도자 나올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민주주의로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민주주의로 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집단을 결성하고 법인체를 만든다. 이런 걸 회개해야 된다. 구조적으로 구원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것을 회개 운동하는 교회에선 외치는데 회개 운동을 안 하고 말씀대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리를 통해 구원 얻어라 라는 교회에서는 절대 새신자반에서 이거 안 가르쳐요. 가르치는 날부터 교회는 어려움에 봉착해요. 왜? 교회 재산을 부자로 교회 운영을 못하게 돼 있어요. 현재 부동산 시세가 비싸서 성령 충만하면 빚이 없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이 나쁜 시설을 이용해야 돼요. 부자한테 특별 헌금을 안 받으면 융자를 받을 수가 없고 어떻게 돈을 땡겨 볼 수가 없어요. 외부 자금, 은행 융자, 내부 자금인 직분 판매 액수, 내부 자금 확보와 외부 자금 확보 없이는 근데 내부 자금이건 외부 작업이건 전부 불법이에요. 불법을 동원해서 교회 운영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교회가 가난의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내 경제학 전공이죠. 나는 우파였어요, 옛날에. 좌파 싫어했어요. 좌파 애들은 살질 않아. 말대로 살질 않아. 선동만 하지 살질 않아, 말대로. 그래서 난 좌파 애들 하는 짓거리 보고 아유 저것들 독재 타도 뭐 외치지만은 전두환 싫다고 외치지만 대학교 때 전두환 물러가라 뭐 이러면서 막 데모할 때 제가 대학교 다니거든요. 근데 살질 않아 옆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것도 믿으면 안 됐다. 아이, 그래가지고 안 따랐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을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목회도 죄짓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목회가. 죄를 져야지 쉽게 하는 거예요. 부자를 장로로 세워야 쉽게 살아가요. 그래야 벤츠 타는 사람이 애꾸스라도 중고 애꾸스라도 뽑아줘요. 이렇게 될 때 범죄를 하고 쉽게 살아가느냐, 예수를 믿고 좁은 길로 가느냐. 좁은 길로 가야 생명을 얻는데 생명길은 좁은 길인데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데 목사도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데 힘쓰는 목사님들, 이 구조를 믿어요. 근데 총회장 출마해요. 노회장 출마해요. 별것도 아닌데 당회장에 출마하려고 그래요. 그게 당회, 노회, 총회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당회 중에 오야붕이 당회장이다. 하나님 앞에 이런 거를 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은 많은 숫자가 불신자로 살다가 교회 활동만 하는 불신자였는데 오늘 예수를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실제 믿고 지키는 사람이 없고요. 요거 지키는 사람은 양심적으로 무덤판에 안 나간다. 나는 기도한다. 이렇게 하지 이거 제대로 알고서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럼 예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당하게 버려두시지 않고 도와주신다. 바알 숭배하던 엘리야 시대 때 선지자들이 50명씩 굴에 있을 때 오바댜라는 대신이
물과 떡을 공급해서 지하 생활을 도와주죠. 지하 생활은 고대의 인간이 지하에 땅굴에서 살았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고고학 공부하면 인간은 원래 동굴에서 살았다. 이렇게 거짓말 치는 걸 배웠어요.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습진이 생겨서 고통스러워 밖으로 튀쳐나와요. 아, 원신 때는 동굴이 더 좋았어. 동굴. 알아, 동굴. 동굴이 편해. 인간은 3000년 동안 동굴에 살았어. 그러다 진화하니까 동굴 밖으로 나오고. 한번 동굴에서 일주일만 살아봐. 온갖 습진이 다 걸려서 햇빛이 없으면요 살균이 안 돼서 그런 데 사는 게 아니에요. 동굴은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이 처소를 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가난하게 살았다. 선지자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숭배하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가난하고 어려워요. 그리고 이 악한 시대에는 어떻게 교회 운영되는 줄 알아요? 헌금을 낸 사람이요. 헌금을 민숙에 내면은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놓고 목사님은 어디다 쓰세요? 그래서 검사를 해요. 자본주의. 그럴 때 돈이라도 받으려고 받고서는 내 어디 썼어요? 착하죠? 이러고 칭찬받는 목사들이 나와. 등신들이요. 칭찬받는 게 아니고 딱 내면 끝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니까 계속 내는 거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복음 전도도 안 하고 부자만 좋아하고 이러면 내지 않게 돼 있죠. 분명히 그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뭘 검사할 게 뭐 있어. 내보고 뭔 일이 벌어지는지 보면 되는 거지. 계속 부자만 우대해주고 그러면은 헌금을 더 내죠. 그게 불신자입니다. 헌금을 내는 대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해야지 계속 내는 건데, 내 귀한 돈 어디다 쓰지 마세요. 교회 재산 쌓아놔. 그럼 더 내요. 내 귀한 돈 쓰지 마세요. 강남 어느 교회가 그래서 재산이 1조 원으로 돌파했대요. 근데 1조 원이 돌파된 그 교회 교인들이 서로 법정 고소를 하고 있어요. 교회 재산 자기네 뜻대로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회의할 때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거. 그래서 당회가 파가 나뉘어가지고 이쪽 파랑 저쪽 파랑 고소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크냐 회의해서 100% 이것들은 지옥 뗄감입니다. 근데 그런데 재산 바치는 정신병자들이 있어요. 역시 재산 바치는 것들도 불신자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복음서를. 그리고 복음서 폐지됐다고 교육을 해요, 그 교회에서 실제. 강남 부자들한테 부자가 천국에 이제 다 가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해요. 불신자 교회예요. 나는 교회가 어떻게 되건 상관이 없어. 사람 영혼 구원해. 그 직분자들 건져야 돼. 회개시켜서 천국 보내야 돼. 목사는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가려면 이 구조를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요? 제자 훈련 받았다고 천국까지 못한다고 가르치세요. 제자 중에 천국에서 우리가 누가 크니까 그럼 천국 다 들어갔다는 전제를 깔고서 묻지도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거 묻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벌써 자기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 명도 못 들어간다. 사역자가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면 신학교가 사람 줄줄이 사탕으로 지옥에 끄잡아드리려고 그거 신학교 가요. 신학교 가죠? 그럼 뭘 배워요? 독일 신학을 배워요. 영국 신학 배워요. 마귀 신학 배워요. 갈라디아서가 등장함으로 복음서는 이제 약발 끝나고 진짜 복음, 최종 복음, 기독교를 완성하신
바울의 신학으로 기독교는 완성되고, 예수가 완성 안 하고 바울이 완성했다. 바울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없던 복음이 등장했으니 바울을 믿고 구원받아라. 바울만이 예수를 정확히 한다. 예수의 설교는 읽으면은 구원이 없다. 헷갈린다. 이렇게 교육을 다 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목사들은 장사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은 구입질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다 지옥될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시대는요, 교회를 가난하게 운영하고 가난한 사람이 소외되지 않게 해야지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가 됐고요. 지금 재산 1조 원 이상, 1000억 이상 모은 교회들은요, 찍소리를 못해요. 나하고 딱 붙죠? 그럼 그것들은 찍소리를 못해요. 왜 그래? 내가 옳은 얘기를 합니다.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몇백 명이 붙죠. 엘리야 혼자 붙죠. 나 혼자랑 수백 명하고 붙어도 불신자가 다 지켜보고 전 세계 사람 다 지켜볼 때 내가 그거 다 잊어버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말씀만 읽었거든. 근데 그러니까 나는 김철기 목사님 영향을 받은 거라. 저분은 아주 급진적인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 목사들이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회개를 해요. 그런데 세상과 짝한 그런 총선에 기독교 단체에게 융자를 더 후하게 해주고 이자율을 줄여주고 그래서 막 융자를 은행 돈을 땡길 수 있게 그렇게 기독당이 도와주겠습니다. 총선에서. 누굴 물 먹이려고 그런 당이 나오냐 이거예요. 마귀당 아니냐 이거예요. 비치지 말라 이랬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독당 운영하시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에게가 CCC 간사하셨던 분이에요. 김중곤 목사님 빼놓고는 전부 삶이 안 따라가는 사람들만 붙었다. 아니 수년 전에 내가 기독당 입당 원서를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김중곤 목사님이 기독당 만든데 아주 너무 악한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끼지 않으면 악법이 생긴대요. 그래서 나는 그때 김중곤 목사님이 학생 선교 많이 하셨으니까 난 거기 입당 원서 딱 하고 이제 여의도 63필드에서 전당대회를 하시더라고. 가서 그랬더니 CCC의 간사님들 김중곤 목사님 비서했던 그 간사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에 어르신 빼놓고 밑에 실무진들은 전부 기득권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이 그냥 다 운영한다고. 나는 그분들 개인적으로 몰라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난 유명한 목사들은 하나도 몰라. 내가 조용기 목사님 만나려고 그러니까 안 만나주게 해주죠. 유명한 분들, 난 몰라요. 하영조 목사님 알았는데 돌아가셨어. 유명 목사님인데 난 몰라. 그래서 난 외쳐도 반응이 없어. 그래서 난 계속 외치는 거예요. 목사 장로들이 지옥 갑니다. 왜냐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근데 반응이 없어. 근데 700~800명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다 붙죠? 돈 벌면 돼요. 이게 바알신 숭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예수의 말씀은 최종적으로 확증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으로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로 말씀하시면 최종 버전이에요. 더 최신 버전이 없는 거예요. 최신 버전이 없는데 바울판 심판복음 나와서 구판 예수복음 없어졌다. 이렇게 독일에서 가르치죠. 실제. 그리고 일제 신사참배할 때 신사참배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주라 고백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실제 교육시키고 신사참배에 들어갔습니다. 신사참배하면 죄지만 우리가 신사참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절대 안 하고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신사참배해도 주 예수를 고백하면 다 의인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해도 죄 아닙니다. 이렇게 교육을 세뇌를 다 시키고는 신사참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바울복음을 언급을 했다 이거 실제로.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다 어기게 했다. 그래서 똑같은 평양 시내인데 30년 전에는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그 장소에서 30년 이후에는 우상숭배 가결을 하는 도시가 됐다. 지금은 평양 대붕이 일어나는 때가 아니라 서울이나 남한교회에 평양 변절 사건이 일어나서 수십 년 운영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새신자반의 구원론으로 못 가르치는 거예요. 새신자반의 구원론, 초신자들한테 구원론 가르쳐서 요거를 가르치려면 요대로 살아야지 가르쳐요. 교인 중에 천국 가는 사람이 몇 명 없기 때문에 요대로 회개를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요대로 회개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높아지려고 하지도 않고 돈 받고 직분 판매도 안 해요. 그래서 목사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굉장히 못 받아요. 일반 신자들이 더 많이 받아요. 어떤 사람은 지옥 보고 천국 봤다고 해요. 나는 기록된 말씀으로만 합니다. 난 신비주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정교 코스로 이걸 가르쳐요. 근데 신학자들이 일부 신학자가 이 말씀 폐지된 말씀인데 왜 갖고 자꾸만 구원론을 가르치냐 이거. 폐지 안 됐다 이거. 24장 마태복음 24장 35절 24장 35절 읽어주세요. 시작. 없어지지 않는데 이 18장 내용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피가 흘려지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순간 이건 효력이 없어져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 돼버려서 바울 신학으로 넘어가야 된다. 아니에요. 이 말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결단코 한 명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기 걸리면. 제가 말씀드려요. 부자를 우대하고 가난한 사람 멸시천대하는 게 보통 세상 일이에요. 그 세상을 따라가면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거슬러 사셔야만 된다. 교회 활동과 천국 들어가는 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 활동 충성을 하죠. 집단으로 지옥 가게끔 판결이 나게 돼요. 불신자도 그 짓 안 해요. 불신자도 돈 내고 직분 받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안 하는 짓을 해요. 불신자들도 안 해요. 높은 사람, 고결한 사람 정빙할 때 애꿎은 주고 사택 줄 테니까 와라. 이런 식으로 미끼 던지지 않아요. 사람 품격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애꿎 주고 사택 제공한다고 취직을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마음껏 설교를 못하면 자기가 개척을 하고 있지. 사도행전적으로. 취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취직을 하면 뭐야? 목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취직을 시켜준 교인들을 위해서 설교를 한다. 싹군 목사죠? 참된 목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설교를 거칠게 하세요. 싹군 목자는 부드럽게 해요. 우리 친척 쪽에 강남에 큰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에 다녔는데 술 취하고 바람 피시는 분이 친척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교육받는데 구원받았다 가르쳤어요. 내가 볼 때 구원받지 않았어요. 근데 구원받았다 이러더니 나중엔 병 걸려 확 죽는데 교육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하면은 구원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근데 큰 교회에선 그렇게 해요. 회개는 하나도 안 일어나고 목사는 회개를 외치면은 품격이 없는 것처럼 해요.
그래서 집단 지옥 수용소, 지옥 대기소가 현재 교회가 되고 있다. 거기에 면죄부와 같이 장로권, 집사권 구입한 대금 결제 사인 도장이 찍혀 있다면 그건 지옥 불덩이에 들어가려고 도장이 찍힌 거라. 그 거부 운동이야. 나 같으면 더러워서 안수집도 안 바꿨어. 나 같으면 더러워서 장로집 책도 안 바꿨어. 더러운 놈들이 구입하는 더 더러운 놈들이 판매를 하는. 왜 이걸 더럽다고 얘기했냐? 그들을 구원해야 돼. 그들을 구원해야 돼. 사람들이 그래요. 설교를 잘해서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설교를 못해요. 성경을 전달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달해야 돼요. 아, 길선주 목사님처럼 쌈박하게 설교 좀 감동적으로 해봐. 나는 그런 거룩한 어르신을 본 적이 없어. 그건 내 방식대로 기록된 대로 읽고 요 방식대로만 천국에 들어가고 요 방식대로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가는 부류가 생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구원이 있지 않고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중보해야지 된다. 지금 교회 다닌 사람이 회개를 안 해서 지옥 가고 우리가 그 영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데 직분 얻지 않기 운동, 직분 받지 않기 운동에 들어가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직분은 우리 모두 다 받지 말고 형제 자매요 이것으로 만족하자. 직분을 받으려면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쫓으면 그때야 직분을 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치지 않고 희생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남발을 하냐. 그러니까 모두 형제자매 하면 되는데 다 직분을 집사 직분을 두니까 다 에브리바디 집사예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오면 별종이 돼버리고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스테반 집사처럼 그렇게 극빈자를 위해 재산을 다 바쳤냐 이거 정교히. 전부 계급이에요. 회개를 안 하면 안 돼. 근데 그걸 왜 이렇게 많이 주냐? 1000만 원이거든. 안수집사 한 건에 1000만 원씩 수입이 들어와요. 그럼 그게 극빈자나 선교사님이나 복음 전하시는 목회자의 선교 비용으로 쓰이면 그래도 낫지. 그게 금융기관에 바쳐지는 재물이래. 만몬신한테 바쳐요. 그럼 금융기관은 대기업 투자자금으로 써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 사채업자들이 쓰는 줄 알면서도 그걸 해요. 그러니까 직분 받지 않기 운동을 해야 돼. 만약 판매를 하는 교회가 있다면 뉴송처치 여기나 또는 제가 아는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은 1원 한 장 받지 않아요. 성결하신 목사님. 그리고 회개운동을 외쳐요. 근데 더러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몰라. 지옥 대기소에서 전도를 하셔야 돼요. 지옥 가기 직전에 대기소에서 탈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모아둔 거예요. 전도하라고. 평양 내붕 때는 길거리에서 회개했지만 지금은 예배당에 모아놓고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직분 판매하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집안이 혹시 참여한 집안이 있습니까? 혹시나 거기에 동참해서 발언했던 사역자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말씀이 폐해졌다고 누가 가르쳐줄 때 아멘으로 거짓 화답한 자가 있습니까? 비진리에 걸려서 지옥에 갑니다. 왜 예수를 부인합니까? 예수 말씀 영생인데 영생이신 예수 말씀 버리면 여러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중보하는 것은 우리 먼저 구원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다니는 여러 교회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직분 판매하는 장사를 전부 회개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로 돌이켜야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시간 팀 나오셔서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회개와 중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